세계 위인 전기 1편 예수 그리스도. 마옥간에서 태어난 아기.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늘 조용하던 베들레헴 거리는 그날따라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묵을 방을 구하려고 이 여관 저 여관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때 한 부부가 몹시 지친 모습으로 거리에 들어섰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120km쯤 떨어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마을에서 오는 길이었습니다. 나귀를 탄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되었는지 배가 둥그렇게 솟아 있었습니다. 요셉은 가쁜 쉼을 몰아쉬는 아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구려. 얼른 여관을 구해보리다. 그 무렵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총독이라는 관리를 보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총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새로 올려라. 인구를 철저히 조사해 더 많은 세금을 물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목사 일을 하며 살던 요셉도 총독의 명령에 따라 아내와 함께 고향에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은 방을 구하려고 이곳저곳으로 바삐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몰려든 사람들로 여관은 가는 데마다 10,000원이었습니다. 이를 어쩌지? 나 혼자라면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워도 괜찮겠지만 마리아는 혼몸이 아닌데. 요셉은 낙심하여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길을 가던 마을 사람이 요셉의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구간이라도 괜찮다면 저희 집에서 묵으시지요. 달리 방을 구할 길이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허름한 마구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더미 위에 고단한 몸을 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막 잠들려 할 때였습니다. 마리아가 괴로운 듯 몸을 뒤틀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 바람에 요셉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시오?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요셉은 서둘러 아기를 낳을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뒤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구유에 부드러운 집을 깔고 강보에 싼 아기를 뉘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밖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은 신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밝고 커다란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별은 점점 베들레헴 쪽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주위는 마치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 이상한 일이야. 왠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목자들은 두려워하며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엄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노라. 오늘 밤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나셨도다. 어서 가서 말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를 보거라. 그 아기가 바로 너희들의 구세주이시니라. 이 말이 끝나자 하늘에서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 위에서는 마음 착한 이에게 평화. 목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목자들이 머리를 들었을 때 별은 이미 하늘 높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천사였어. 구세주가 오신 것을 알려준 거야. 그래,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보자. 목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목자들은 이리저리 아기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거리 한 교통에 있는 허름한 마구간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것일지도 몰라. 들어가 보자. 목자들이 마구간 안으로 들어가자 강보에 쌓인 아기가
말구 우유 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잠든 아기 거룩한 모습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절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영문을 몰라 묻자 목자들은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뵈러 온 목자들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루만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는 뜻입니다. 천사의 도움. 예수는 기원전 4년 12월 25일에 태어났습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온 총독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책찍을 휘두르기 일쑤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헤롯은 이렇게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하기는커녕 총독과 함께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는 언제 오실까? 우리의 새 왕은 로마 사람들을 내쫓고 이스라엘을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빨리 구세주가 나타나 자신들을 고통에서 구해 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신비한 별이 나타나 예수의 탄생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이 들판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에서도 그 별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세 사람의 박사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멀리 서쪽 하늘에 나타난 별을 보고 그것이 예산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저 찬란한 별을 좀 보아요. 이스라엘에서 세상을 구할 왕이 태어나신 게 틀림없어요. 빨리 가서 인사를 드립시다. 동방 박사들은 서둘러 낙타를 타고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신비한 별빛을 따라 사막을 건너고 언덕을 넘어 마침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을 구할 왕이 나셨는데 지금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동방 박사들은 거리를 누비며 이렇게 묻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기 예수가 태어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할 수 없이 밤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해온 별이 다시 빛을 냈습니다. 그들은 별빛을 따라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별빛은 베들레헴의 어느 허름한 마구간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마구간 안으로 들어간 세 사람은 마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구세주가 이런 곳에 태어나시다니. 마구간에서 왕이 나셨다. 그들은 아기 예수의 거룩한 모습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절을 했습니다. 구세주여 인사드립니다. 인사를 마친 동방 박사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며칠 전 서쪽 하늘에서 유난히 빛나는 별을 발견하고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실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향유, 몰약 등 3가지 귀한 선물을 아기 예수에게 바쳤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그즈음 이스라엘 왕국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왕을 찾아다녔다는 소문이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고? 이스라엘 왕은 바로 난데 왕이 또 태어나다니. 나를 몰아낼 놈이 태어난 게 틀림없다. 헤롯 왕은 화가 잔뜩 나서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놈이 태어난 곳이 어디라더냐? 그러자 한 늙은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모릅니다.
다만 옛부터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마침내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곧 베들레헴과 그 근처 마을로 가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남김없이 죽여라. 그날 밤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일어나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거라. 헤롯 왕이 예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느니라. 깜짝 놀라 잠에서 깨난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서둘러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날이 밝자 베들레헴 일대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가 떠난 사실을 모르는 헤롯 왕의 병사들이 아기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온 거리를 가득 메우고 하늘까지 울렸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가 이집트로 떠난 지 1년쯤 지난 뒤 헤롯 왕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마을에서 목수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어린 예수는 아버지와 어머니 보살핌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예수는 12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도 이제 12살이 되었으니 이번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인식을 치러야겠구나. 6월절이란 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느님의 도움으로 탈출한 것을 감사드리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2달이 되면 6월절에 하느님의 모신 성전에서 12살이 되면 6월절에 하느님을 모신 성전에서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어른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윽고 6월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여러 지방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몹시 붐볐습니다. 예수는 곧 성전에서 성인식을 치렀습니다. 대리석과 황금으로 장식된 성전은 무척 화려했습니다. 이 성전은 죽은 헤롯 왕이 몇십 년이나 걸려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는 성전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마치 내 집처럼 포근하구나. 예수는 아늑한 기운에 젖어 성전 여기저기를 거닐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두 사람은 예수를 찾아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 앞에서 예수를 찾아낸 것은 그 뒤로부터 사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성전 앞 광장에는 율법 학자들이 모여 하느님의 가르침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 틈에 있었습니다. 예수는 율법 학자들에게 자기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무언가 묻기도 했습니다. 율법 학자들은 예수의 지혜와 총명함에 모두 감탄했습니다. 아들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는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니? 너를 찾느라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니? 그러자 예수는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어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잘 있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가지 유혹. 예수가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수일을 하며 집안을 이끌어 갔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느님을 공경하고 일을 성실하게 하는 착한 목수라고만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30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예언자가 요단강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란 사람의 죄를 물로 씻어 깨끗이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소문은 금세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구세주인지도 몰라 어서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를 받읍시다.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요단강으로 몰려갔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도다. 이제 구세주가 나타날 날이 머지 않았도다.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자 예수는 요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례를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오 구세주여, 이제 오셨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당신이 제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 제게도 세례를 주십시오. 저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싶습니다. 요한은 하는 수 없이 예수의 머리에 물을 끼얹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엄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우러러보며 외쳤습니다. 구세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불쌍한 영혼을 굽어 살피소서. 그러나 예수는 잠잠코 사람들 사이에 빠져나와 거친 들판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물도 없고 풀도 자라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다. 예수의 몸은 점점 앙상하게 말라갔습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는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모두 덜멍이 뿐이었습니다. 그때 스산한 바람이 불더니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마귀는 달콤한 목소리로 예수를 유혹했습니다. 가엾으라, 배가 몹시 고프겠구나. 내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저 돌로 빵을 만들어 보아라. 그러나 예수는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예수는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내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널 보호해서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 아니냐. 그러나 예수는 이번에도 서심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넌 성경 말씀을 모르느냐. 예수는 두 번째 유혹도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산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발 아래로 화려한 궁전이 보였습니다. 마귀는 속상인 듯 말했습니다. 자, 저 아래를 보아라. 저곳에서는 온갖 부귀와 영화로 가득 찬 세상이 있다. 내 부하가 되어오라. 그러면 온갖 부귀와 영화를 모두 다 내게 주겠다. 그러나 예수는 세 번째 유혹도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썩 물러가거라. 어찌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사려 하느냐. 내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마귀의 유혹을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도저히 너를 당해낼 수가 없구나. 내가 졌다. 너는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다. 마귀는 분한 듯 이를 갈며 물러났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예수의 마음은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앞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 이제부터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예수는 거친 들판을 떠나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들. 예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가 갈릴리 호숫가를 지날 때였습니다. 호수에서는 어부 두 사람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였습니다. 그 많던 물고기들이 다 어디로 갔지? 그물이 너무 낡아서 잡히지 않는 모양이야. 두 사람은 투덜거리며 빈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해는 벌써 서쪽 하늘로 기울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잡은 물고기는 고작 몇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을 지켜보던 예수가 말했습니다.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그물은 깊은 곳에서는 쓸 수가 없단 말이오. 오랫동안 어부 노릇을 한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물고기를 많이 잡기 힘들 것 같은데 성눈샘 치고 저 나그네 말대로 해봅시다. 글쎄 그래 볼까? 두 사람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윽고 그물을 끌어올리자 놀랍게도 그물 속에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퍼드덕거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입이 함지막하게 벌어졌습니다. 배는 금세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호숫가로 나온 두 사람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그네 덕분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호수 한가운데 물고기가 많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니라. 네? 그렇다면 당신이?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예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는 어리둥절하는 두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자, 나와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러 떠나자.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 말 속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과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두 사람의 제자를 얻었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라. 예수의 제자는 갈수록 늘어 어느덧 12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12명의 제자와 함께 온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누가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쪽 밤도 마저 내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들으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나갔습니다. 어느 날 예수가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언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예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사내가 험상궂은 얼굴로 그 아이를 나무랐습니다. 어린애가 여기서 뭘 하는 거냐?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아이는 뿌리 죽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예수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십시오. 예수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왜 말썽을 피웠느냐? 말썽을 피운 게 아니에요. 전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아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예수는 그 아이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물리쳤습니다. 어린 아이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누구나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는 마음이 맑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누구나 어린아이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깊이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수는 잠시 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는 아이를 안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 외로운 사람,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은 부드러운 봄비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 주었습니다. 이때 예수가 한 말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은 두고두고 산상수훈을 되내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욕심쟁이 삭개오의 뉘우침. 예수가 여리고라는 마을을 지날 때의 일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거두는 관리로 욕심이 아주 많은 데다가 키가 작달만하고 못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면서도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자기를 비웃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세금을 매겨서 안갚음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어린 아이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괜히 욕을 하고 뺨을 때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도 모두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가 거리를 지날 때였습니다. 삭개오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삭개오를 골려주자. 거리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저만치 걸어가는 삭개오에게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돌멩이 하나가 삭개오의 어깨 축지에 맞았습니다. 또 하나는 장탄지에 맞았습니다. 삭개오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도망가자, 도망가! 삭개오가 주저앉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겁이 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삭개오는 아이들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은 어깨를 감싸진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걷기만 했습니다. 삭개오가 웬일이지?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삭개오는 너무나 슬퍼서 엉엉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날 미워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야. 나는 왜 사람들을 괴롭혔을까? 뜻밖에도 삭개오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온 지난날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예수가 여리고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나처럼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도 용서해 주실까? 삭개오는 서둘러 거리로 나갔습니다. 저 멀리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발돋움을 해보았지만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삭개오를 밀어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삭개오 여기 뭐하러 왔지? 심지어는 재수없다며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삭개오는 예수를 앞질러 가서 길가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조금 뒤 예수가 나무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가 가까이 오자 삭개오는 예수와 눈이 마주칠까봐 더러 겁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끌어내릴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삭개오는 나뭇잎 사이에 몸을 숨긴 채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예수가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나무 위에 있는 걸 아셨지? 그리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 마을 사람들도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무 위에 숨어있던 삭개오가 내려오자 예수는 삭개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집에 머물겠다. 너무도 뜻밖의 말에 삭개오는 눈물을 극성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끄덕였다. 나는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러 왔느니라. 고맙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를 씻기 위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여서 모은 재산은 그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는 빙그레 웃으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삭개오는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우리 형제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삭개오를 미워하는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한 사람이 된 삭개오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제 예수의 이름은 온 이스라엘 땅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며 떵떵거리고 사는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따르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를 골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예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율법학자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아는 것이 많은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가 율법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율법학자는 빙그레 웃으며 뽐내듯 말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율법학자의 대답을 듣고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예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아는 대로만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는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엉뚱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장사꾼이 으슥한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장사꾼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율법학자와 사람들은 예수가 왜 저런 말을 하나 싶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가우뚱거렸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장사꾼은 제사장에게 강도를 만난 이야기를 하며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자기도 강도를 당할까봐 장사꾼을 내버려 두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예수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관리가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장사꾼은 도와달라고 매달렸지만 그 관리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제 장사꾼은 소리 지를 힘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다 장사꾼을 발견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분이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서로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장사꾼을 여관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관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돌아오는 길에 돈을 줄 테니 환자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말을 마친 예수는 율법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장사꾼을 도와준 사람은 누굽니까? 율법학자는 당연한 이야기를 왜 묻느냐는 듯 투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러자 예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나 관리는 장사꾼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장사꾼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신분이 천하고 가난해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이웃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예수의 말뜻을 알아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려거든 지식을 뽐내지 말고 늘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예수의 말을 듣고 율법학자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최후의 만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야. 그래, 그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따를수록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점점 더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말은 듣지 않고 예수만 따르고 있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예수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고 평화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불쌍한 우리 백성들을 위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서서 나쁜 무리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예수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는 왕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는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해라. 그러자 베드로는 벌쩍 뛰며 예수를 말렸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은 위험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미워하는 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시다. 예수는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가 숲속에 숨어서 한 사내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은잎 30잎을 줄 테니 예수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유다는 돈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만 사내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도우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을 잘 모르네. 그러니 병사들이 예수를 잡으러 갔을 때 사내가 예수의 볼에 입을 맞추는 신호를 보내주게. 사내는 은잎 30잎을 유다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날 예수는 12제자와 함께 저녁을 들었습니다. 저녁을 들기 전 예수는 대에 물을 받아 12제자의 발을 손수 씻어 주었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저희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자 예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듯이 너희들도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는 뜻이다. 예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린 뒤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이 빵은 나의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이니라.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얼굴로 바라보자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은 뒤에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기억할 수 있게 내 살과 피를 나누어 준 것이다. 식사가 끝난 뒤 예수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다. 나는 곧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깜짝 놀라 예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 밤이 되자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비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는 머지않아 다가올 죽음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예수가 기도를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내려오자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보낸 병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유다가 예수의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을 신호로 병사들이 우르르 예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병사들은 예수에게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있던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마구 때리며 욕을 해댔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지금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이 건방진 자를 죽여야 해. 이튿날 예수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무슨 잘못을 했소? 빌라도가 묻자 예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요. 빌라도는 예수의 늠름한 모습을 보고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사람들이 질투하여 모험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때 재판을 지켜보던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수를 풀어주면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빌라도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에게 십자가 형벌을 내렸습니다. 당시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병사들은 예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뒤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예수는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갔습니다. 병사들은 빨리 가라고 예수에게 마구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는 쓰러졌고 병사들은 쓰러진 예수에게 또다시 매서운 채찍을 했습니다. 예수의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가시관을 쓴 머리에서도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
비오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이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윽고 예수는 골고다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누이고 손과 발에 붉은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는 고통을 참을 수 없어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윽고 십자가가 허공에 높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는 하늘 우러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께 맡기옵니다. 예수는 이 말을 마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예수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예수가 숨을 거두자마자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동굴 무덤에 모셨습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는 연인이 예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행실이 바르지 못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예수의 가르침으로 올바른 삶을 되찾은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의 죽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죽음을 훔쳐갔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아야,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눈앞에 예수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날 밤 예수는 제자들 앞에서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는 어린둥절하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하는구나. 자, 내 손과 발에 난 못자국을 보아라. 제자들은 예수의 손발에 난 상처를 보고 나서야 정말 예수가 되살아난 것을 믿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는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돌보아라. 어린 양이란 하나님을 믿는 이 세상의 모든 착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뒤 예수는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다시 살아난 지 40일째 되던 날, 예수는 제자들을 이끌고 감난산으로 올라가 마지막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간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 다시 올 것이다. 너희는 이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했습니다. 그래야 구세주 예수의 거룩한 뜻은 기독교라는 종교로 이어져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참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용어 풀이 및 예수가 살아온 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남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 예수는 이 산 기슭에 있는 게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린 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사렛,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 헤롯 왕의 손길을 피해 이집트로 떠났던 예수는 헤롯 왕이 죽자 이스라엘로 돌아와 이곳에서 30살이 될 때까지 살았다. 나사렛에는 예수에 관한 많은 유적과 전설이 남아있다. 베드로,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원래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으나 예수의 부름을 받고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 뛰어난 지도력으로 제자들의 대표 노릇을 했다. 예수가 죽은 뒤 교회의 어딘가는 지도자가 되었다. 성경, 기독교의 가르침을 쓴 책,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등 모두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람들의 찬양, 감사 등이다. 마테오 복음서, 마르코의 복음서 모두 27권으로 이루어진 신약 성경은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 제자들의 편지 등으로 모은 것이다. 페르시아,
이란의 옛 이름, 기원전 7세기 무렵 이란 민족이 이란 남서부에 세운 나라다. 건국 후 350여 년 동안 큰 힘을 떨쳤으며 서남아시아 일대와 이집트 등 동방의 여러 나라들을 통일하고 인도에까지 세력을 뻗쳤다. 페르시아의 찬란한 문화는 인근 여러 나라의 정치, 종교, 예술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기원전 3세기 무렵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멸망했다. 예수가 살아온 길.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다. 기원전 4년 12월 25일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다. 헤롯 왕을 피해 부모가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다. 기원전 3년 1세 헤롯 왕이 죽자 이스라엘의 나사렛으로 돌아오다. 기원전 9년 12세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토론을 벌이다. 기원전 17년 20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다. 목수일을 보며 집안일을 돌보다. 기원전 27년 30세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다.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기도한 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다. 기원전 28년 31세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삼다.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가버나움에서 산상수훈을 전하다.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죄를 용서해 주다. 기원전 29년 32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 기원전 30년 33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유월절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다. 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이 보낸 병사들에게 붙잡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죽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 뒤 갈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